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매몰로 취한 지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에베소 6장에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또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애비들아, 그리고 종들아, 여섯 번째랍니까? 상전들아. 이렇게 여섯 번째 호칭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우리 인간은 본성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뭡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기거나 지거나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서 뭡니까? 상전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그죠? 상전이 된다고 해서 누구를 위협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 자아를 못 박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상전이 되었다고 해서 상전으로 살지 않고 내가 종의 신분이지만은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종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문제는 한국에 유독 있는 그 신학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나 아니면은 흑인신학, 여성신학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신학인데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게 민중신학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 이런 사실은 뭡니까? 성경하고 맞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중들이 봉기를 한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죠? 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뭡니까? 해방신화, 그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제국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그죠? 식민지 수탈을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해방신학, 그것도 성경과 맞지 않고. 또 미국에서 뭡니까? 아주 유명한 게 흑인신학입니다. 흑인들의 인권, 그죠? BLM, 블랙 라이프 매를 하는 거죠. 흑인도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에베소 6장과 골로새 3장 4장에 나오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해방신학자들이나 흑인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빼려고 그래.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이거. 노예를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 이런 거는 타당하지 않다. 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 분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해방투쟁, 독립전쟁 이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인권, 노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노조 운동 안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방신학을 일으키고 민중신학을 일으키고 무슨 노조 만들고 투쟁했으면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인 왕이냐? 그래 맞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자, 해방운동을 하고 민중운동을 했으면은, 노조운동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의 그 총칼 앞에, 그죠? 완전히 박살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아예 무너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상전들아, 오늘 본문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란 말은 뭐냐면은 온걸 협박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종이라 해도 공갈치거나 때리고 협박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상전이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느 경우에도 뭐 돈 있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종이나 노예나 이런 거 구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종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협박 공갈하고 때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전이시다. 그렇죠? 상전도 하나님의 종이라 주님의 종을 명심하고 종이 상전에게 대하듯이 상전도 종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그렇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 세상 이치도 그러합니다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자, 상사가 갑질하죠. 협박하고 공갈하고 함부로 대하죠. 최근에 이렇게 중국의 현실을 보면 중국이 워낙에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힘드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을 희한하게 뭡니까? 멸시하고 구박하고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그런 풍조가 있어요. 심지어 막 걸어다니게, 땅에 기어다니게 하고 실적이 안 오르니까 밖에 끌고 나온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어다니게 만들고 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그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막 웃으라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을 웃으래. 안 웃으면 또
감점이 되고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갑질하지 말아라.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종들이 정말로 언제나 해초리와 학대가 있어왔고 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종들에게도 상전이 종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희에게 순종하고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나 상전의 신분인 사람이나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 이치로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 그렇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거지. 그래서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상전에 있는 신분이라 서로 복종하는 게 세상 이치로는 전혀 말이 안 되고 가장 어려운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전에 에베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주님을 경외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서로가 종이 되고 서로가 상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전에게도 복종하고 또 상전이 종에게도 복종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상전이지만 내 위에 하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누가 진짜 상전인가? 누가 주인인가? 바로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상전이라도 종에게 복종할 수가 있고 종이 상전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위에 누가? 주님이 상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을 상전으로 모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상전이나 종이나 뭡니까? 모두가 주님을 상전으로 모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는 뭡니까?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누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누가 잘난 사람이고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는 이 땅의 신분과 상관없이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전들은 특별히 뭡니까? 형제의식을 가지고 종들을, 그죠? 종을 오히려 상전으로 받들어야 된다. 서로가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피차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 도둑놈이죠. 종인데 주인의 돈을 훔쳤어. 그렇죠? 이런 것 어떻게 됩니까?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여야 되죠. 그런데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굽니까? 상전이 빌레몬이야. 자, 이 빌레몬은 뭡니까? 빌레몬이 이 종을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서로 동력하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데 과거 로마 시대는 뭡니까? 종은 물건이라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짐승처럼 대하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팔아먹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도 보통 종이 아니라 뭡니까? 오네시모는, 자, 종은 오네시모 아닙니까? 오네시모는 종이라. 집에 노예가 종이 주인의 것을 훔쳤어. 근데 이게 형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을 했다.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우리 아가페 교회다 그러면 아가페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다. 아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그 임마누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바로 성령이에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냐,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뭡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요, 참 사람관계 힘들잖아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 특히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이치로 이게 불가능이라. 그렇죠? 오죽하면 갑질이란 말이 나올까? 오죽하면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나올까? 오죽하면 회방신앙이 민중신앙이 이런 게 나올까? 그죠? 그런데 초대 교회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거죠. 아멘. 자,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해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신경을 고백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인간관계가,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왜? 심지어 뭡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이 있고 패가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그죠? 자,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가 주님이 물이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자, 주님이 머리고 이 교회가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어째서 사람들이 싸우냐, 한 지체라는 거죠. 한 지체. 그렇죠? 자, 손가락에 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가위로 쫙 잘라버리나? 아니잖아요. 심지어 자, 다리가 뭐 이게 삐끗하다고 잘못됐다고 다리 잘라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뭡니까 내장 뭐 장기 교환하는 그런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이 한 지체가 돼서 싸우면 안 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싸우는 곳이다. 예배 드리고 싸워. 예배 끝나고 싸워. 또 갈라서도 또 싸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속죄의 복을 몰라서도 아니고 십자가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이 성전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왜 싸우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길을 갈 때나 심지어 뭐 자동차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낙엽을 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음성, 성령은 세면 음성이잖아요. 세면 음성.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오직 뭡니까? 성령의 세면 음성으로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찬송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도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고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뭡니까? 정말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없대. 왜?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 잘난 줄 아니까 어떻게 친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3장 5절에 뭐를 하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버림받은 자다.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 해봐야 헛것이잖아요.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줄 성수 못했다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죠? 누가 뭐 싸워서 하이 못해도 죄책감 생기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엔조이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엔조이하지 못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일서 3장 1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거울 같았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딱 비춰보면은 야,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는 정말 뭐 대단한 최고의 부흥사였고 또 기도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 말하기를 사람의 크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종이 수천 명, 수만 명 된다고 큰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느냐, 그 숫자가 그 사람의 크기를 가늠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정 거듭난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불쌍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해서 해코지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도 불쌍한 거라. 왜? 저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나에게 해코지라고 교회를 방해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형벌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라이센스를 줬어. 너는 다니면서 교회를 흔들고 목사를 해코지하고 비방하고 해라. 그렇게 라이센스를 받아 그짓 하다가 마귀의 종으로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그 사람 안에는 악이 미운 것이지 그 사람이 미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더 볼까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역시 무슨 말씀? 산상순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죠? 이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교회에서 이제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바보 같은 놈, 천하의 몹쓸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래서 참 우리 신앙인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말주변이 별로 없어. 또 사람들이 싹싹이 별로 잘 못해. 그런데 어쨌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라도 옳은 말을 해야 된다. 옳은 말을. 그래서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두 강도 얘기 잘 아시죠? 한 사람 말을 잘못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편강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주님은 정말로 선한 분이시고, 그죠? 주님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좀 내가 보니까 메시아야.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쁜 말 했잖아. 말을 잘했어. 한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6.25 사변 때 홀로 돼가지고, 이제 남편은 헤어지고, 이 딸 하나를 데리고 정상가부가 돼서 떡장사를 하면서 아이를 공부시키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엄마 이제 생신 때 묻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뭡니까? 오늘 생일에 어머니 소원 말씀하시면은 내가 어머니 소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소원 단 아무도 없고 네가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소원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나갈게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아서 교회를 들고 가는데 온 교인들이 이제 교수님이 오니까 환영하고 박수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바로 교회인 거라. 교회 가니까 뭐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수근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꼴을 보고는 이 딸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강제로 끌고 집으로 갔어요. 이런 교회 왜 다니냐. 이 어머니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가지고 딸에게 끌려서 강제로 이제 집으로 왔잖아요. 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딸이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합니다. 내가 2번 다시 교회 안 가로 작정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하는 참 자기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싸우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난 못 들었는데 너는 어쩌다 교회 와서 그런 소리만 들었냐? 이 말에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며 살기에는 자기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전쟁통에 남편 잃고 홀라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여간 남자를 직접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딸 하나 키우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기는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 유학에서 박사가 되는데 얼마나 속이 정말 초본 인생을 엄마는 정말 박사보다 낫다. 못 배웠지만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 몰랐다. 그렇죠? 그러면서 눈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이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에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라. 아멘. 그런 사람은 붙잡고 같이 맞장구 치고 박수 치고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경우처럼. 그렇죠? 이런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목사님, 네,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평신도보다 나은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많다는 겁니다. 평신도들보다 그 아픔과 상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상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죄와 악이 싸우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게 박수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요. 평신도들과 목사의 차이. 평신도들은 어쨌거나 교회에 일하러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헌금 가지고 예배드리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어쨌거나 크거나 작거나 대접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사의 뭡니까? 뭐라 그러나요? 먹이를 씌워놔가지고, 그죠? 목사 식구 남자미는 신앙도 못 지킬 놈이니까 목사를 만든 거 아니냐. 했더니 가만히 세고 이 친구가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목회자가 평신도들과 못하다는 서로 뭡니까? 서로 상전이 되고 서로 종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가부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확실하게 이를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종과 주인의 관계. 이거 정말 어려운 관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로 못할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상처가 있고 시련과 도전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찬송가 305장인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 사람이 그 존 뉴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노예 상인이고 베로다가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 팔아먹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노예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음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큰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뉴턴의 그 회개하는 기도, 정말 잔일무도하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이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멈추고 뉴턴을 구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 후에 존 뉴턴이 그 노예 상사 그만두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잊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께서 놀라운 구세주시라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뉴턴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39살의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으로 지어 예배에 사용한 곡이 뭐냐면은 나 같은 주인 살리시니 그 노래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합시다. 305장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이 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남에게 선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치고 악을 행했지만은 그를 채찍질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로 삼아주었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섬김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지저분한 것, 온갖 더러운 것, 모든 낙한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참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멘.